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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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도 우리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약속의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책임을 집시다. 책임을 집시다. 아멘. 제가 2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1학기를 다니고 1년간 휴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간 휴학하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제천에서 천막 만드는 가게를 하셔요. 그냥 우리가 보통 치는 천막이 아니라 큰 덤프트럭 덮는 그런 무거운 거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1년 휴학하고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방학 때나 시간 날 때 도와드렸지만 이제는 좀 정식으로 1년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용돈과 알바비가 아니라 1년 동안 한 달 매달 월급처럼 한 100 몇십만 원씩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매달 많은 돈을 받는데 돈이 쓸 데가 없었어요. 저는 돈을 잘 쓰지도 않고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해주니까 뭐 돈이 나갈 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막 옷을 사거나 뭐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이것저것 사는 그런 성격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저 주말에 이제 교회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가끔 이제 뭐 선생님, 간사님 이제 피자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하면 주말에 아이들 그냥 사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받는데 많이 이제 쓰지 않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두는 것보다 꾸준히 그러면 돈이 들어오니까 혹시 적금을 들면 나중에 이제 학교 갈 때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두는 것보다 이자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금을 들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직원분들과 이제 적금을 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VIP처럼 저를 이렇게 뒤에 큰 데로 모셔가더라고요. 예금할 때는 그냥 앞에서 했는데 적금을 든다고 하니까 뒤에 좋은 데로 가서 커피도 주시고 막 상담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1년간만 일해서 1년만 일할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금 상품이 보험 상품이 3년짜리를 들게 되었어요. 1년짜리는 거의 없고 뭐 수익성도 없기에 3년짜리 적금을 추천해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만 일할 거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별로고 3년짜리 드세요 라고 해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1년 정도만 일할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3년짜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1년 뒤에 가게에서 일을 이제 마치고 다시 학교에 복학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복학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매달 돈을 들어와서 적금을 넣다가 이제 돈을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지를 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당연히 이자는 안 받아도 원금은 받을 줄 알았는데 적금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위약금이 있어서 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금이 뭐 좀 있었는데 뭐 다 못 받은 건 당연히 아니고 8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예금으로 해놨어도 그냥 그 돈을 받는데 적금이 뭔지 모르고 어린 마음에 세상 물정 모르고 들었는데 원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모든 계약과 모든 것은 꼼꼼히 살펴보고 잘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것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또 잘 생각하지 못하고 들었어도 그 계약의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고 원금을 못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안 해주셨어도 여기 약관이 있으니까 보셔요 라고 안내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자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못했을 때 위약금을 받고 원금을 못 받을 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건 이게 인생의 교훈이 돼서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세상 물정을 모르고 덜컥 계약한 저처럼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기브온 족속과 계약한 사람이 나와요.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제가 1년 일할 건데 3년 동안 매달 넣고 3년 뒤에 만기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위약금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당연히 적금보험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브온 족속이 여기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조약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였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속였어요. 중요한 건 속인 것도 있지만 속은 것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속았을 때 거짓말을 해? 속은 건 나쁜 거야 라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때는 이미 늦었어요. 계약을 한 순간부터 그게 어떤 상황과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계약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건 다른 나라건 상관없이 그 평화 조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자기들도 같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한 거예요. 지도자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백성들의 그런 의견과 소리를 수렴해서 계약을 한 것이에요. 함께 그렇게 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수틀리니까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계약은 같이 한 건데 당사자는 족장들이긴 하지만 의견은 주민들이 낸 거예요. 백성들이 낸 거예요. 아무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이 안 좋으니까 백성들이 족장들을,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알아보고 했어야지. 당신들이 똑바로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지.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원망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자기들의 죄와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떠넘긴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그 죄와 잘못을, 그 불의한 약속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넘기려고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기도 떠넘길 수 있어요. 저 기브온 족속이 속였어요. 저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들은 진멸받아도 마땅합니다. 거짓말쟁이잖아요.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속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에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도자들의 입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지도자들의 참 모습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을 떠넘길 수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을 때 떠넘깁니다. 이 탓이요 저 탓이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것을 모두 수용할 때 참된 지도자의 모범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책임을 집니다. 불평과 원망을 돌리지 않고 그
그 원망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기브온 족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과 맺은 평화 조약, 사람과 맺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 지켜야 합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고 총대를 맨 것이에요. 자,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수틀리면 이 약속은 안 지키고, 이 약속은 이거는 속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무를 저버리지도 않아요. 이 문제로 생긴 모든 어려움과 원망을 모두 다 받으면서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원망할 때는 수용하면서 들어줄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는 그러한 큰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남녀노소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어린이와 노인 상관없이 다 끌고 가잖아요. 애들도 죽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다 잡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정복하는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아기는, 그래도 노인은, 상관없는 주민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겉으로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이 우상과 죄로 들끓었기에 죄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전염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전염시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짓는 죄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나쁜 족속 죽어라. 이스라엘 족속은 무조건 좋은 족속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너네는 무조건 안 좋은, 그래서 너네는 죽어야 돼. 이스라엘 너네는 무조건 안 좋은,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러한 이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에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 족속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어요. 아간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죄를 짓는 사람, 죄에 대해서 언약을 맺고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기브온 족속과 맺은 평화 조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사람들의 원망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고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한 거예요. 진멸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이 된 거예요. 언약도 하고 진멸도 못해서 지금 아이성 전투처럼 지금 남은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 피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욕하고 하는 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비록 우리를 속였지만 그래도 이 약속 지키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이 약속을 깨고 저들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들은 사람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지금 사람과의 원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안 됩니다.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깨야 합니다. 속인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간처럼 우리는 멸망합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한 의견으로 만약에 그들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면, 그들을 진멸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 말씀을 잘 듣고 지켰구나, 순종했구나 라고 과연 좋아하셨을까요? 만약에 기브온 족속과의 맺은 평화 언약을 깨뜨렸다면, 그들을 진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과 사울 시대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보이려고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인종 청소를 해요.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와요. 무엇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맺은 평화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왔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에 그들은 기근을,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진멸했다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들을 죽인다 했을 때 쟤들도 죽고 나도 죽는, 같이 죽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했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과 고류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저 이스라엘 족속 내 친척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중보 기도를 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속았지만 저들을 살린다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네요.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속했으니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왔으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였다면
저들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반대로 살린다고, 내 목숨을 걸고 살린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을 끝까지 지켰을 때 저들도 살고 우리도 함께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선택으로 둘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지라고 해서 이 언약을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깼다면 둘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언약도 사람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근거에서 나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사람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설사 지키지 못할지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깔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설령 아무 모르는 사람이랑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좌로 약속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될 때 먼저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처럼 철이 없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피해를 봐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걸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통해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이후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지도 않지만 찾아왔을 때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 반면교사를 큰 교훈을 삼은 것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약속을 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입 쓱 닫고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속 이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도망가고 떠나고 할 텐데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면 없어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아무도 약속을 안 지키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지도자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저도 돌아보면 약속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모든 약속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맺은 서약과 언약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지키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직장 동료와 교우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소소한 그 약속들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신뢰를 쌓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